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어떤 영이신가 하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온 우주 위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는 쉬운데 그런데 막상 적용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묵상하고 집중하다 보면 이 무언가 내가 있던 곳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삶에서 계속 연습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질문에 이어지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종교에는 여러 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죠.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 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이 답을 정리할 때에 살아계시고 참되시다라는 말을 굳이 추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는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또는 참되지 않고 거짓된 신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인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한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야기를 하죠. 그게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메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겠느냐. 너희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우리가 천사와 귀신 이야기를 잠깐 한 것처럼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을지언정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한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약이 오면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그게 다음 이어지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자, 여기서 이 신격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별로 들으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신의 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뭘까요?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인격이 참 좋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인격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사람의 격,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짓된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인격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 사람의 본성이 좋은 사람에게 우리가 저 사람은 인격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하게 이해를 해본다면 신격이란 신의 본성, 즉 신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격, 위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 신적 본성에는 몇 인격체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바꾸어 볼 수 있죠.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답이죠.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 내용은 그 다음 줄입니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자, 이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간단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막 고민하면서 만든 내용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종합했더니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영생을 주거나 죄를 사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막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한 분 하나님으로 제시되었던 이 계시가 신약에 오자 더 밝히 드러나서 이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것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이 16절 17절을 보시면 삼위 하나님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미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유창하게 설명은 못하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세례를 주기 위해 교육했던 세례 교육서가 사도신경이었는데 이 사도신경만 봐도 그 내용이 드러나죠.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져서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고백하게끔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삼위 하나님끼리 관계가 어떠한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라는 성경의 진리들을 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성령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보다는 못한 존재일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아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리를 하죠. 우리 아시는 그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인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뒷부분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 같은 본질과 동등하신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들과 계속 싸우면서 이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약 3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야, 대체 이 삼위일체 교리가 뭐라고? 예?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그냥 헷갈리기나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간입니다. 바탕이자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삼위일체는 우리 신앙의 근간이다. 예, 정확한 내용,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 신앙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 삼위일체 신학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구별이 되시나 신적인 본성은 하나이시다. 이게 가장 간단한 정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은 한 개면서 세 개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순이니까요.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냐면, 자, 우리 한 사람의 인격에 몸과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모순이 안 되죠. 물론 이 몸과 이 영혼은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는 조금 다르지만 한 인격 안에 몸과 영혼이라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비슷하게 생각해 본다면 한 신격 안에 삼위가 계신다라는 말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려우니까 이 설명은 제가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 좋냐면 이 하나님이 너무 복잡해서 어차피 모르겠으니까 안 들어야겠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냐면, 그럴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만큼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알려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론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신 분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내가 막 이해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치신 것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첫사랑 또는 짝사랑, 그때 어떻습니까? 온통 그 사람이 막 생각이 나고, 자려고 분명히 누웠는데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막 잠이 안 오고,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죠? 한때 다 그렇게 사랑을 하셨잖아요. 해보셨어야 되는데. 첫사랑 또는 짝사랑 때 우리가 그러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머리만 대면 잠을 잘 자는 사람이어서 나는 그럴 일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연애 초기에 우리 애들 보면 어때요? 둘이 아주 딱 달라붙어 다니죠. 그러니까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좀 떨어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다니는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서로를 격렬히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도 가까워지고 싶고 몸으로도 가까워지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한 방식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이런 존재 방식,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 이런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 방식을 신학자들은 상호 내주, 서로 안에 계시다. 또 상호 침투, 서로를 격렬히 추구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삼위 하나님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요한은 훨씬 더 쉽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이런 식으로 성품을 설명해 주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자비가 많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겠구나. 그런데 요한은 그런 성품을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랑이 참 많으시다라는 그 성품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고 요한이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이라는 게 먼저 있고 하나님이 그 기준에 맞아서 사랑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먼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사랑이신 분이 사랑이 아닌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사랑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이게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양육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일에는 많은 지혜와 많은 설명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가득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제가 불같은 사랑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새벽 2시, 3시가 돼도 잠이 안 와서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했냐면 그 새벽에 노트를 펴고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공대생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저를 보면서 놀랐어요. 야, 시를 갖다 줘도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내가 시를 새벽에 쓰고 있다니.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 이 사랑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구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예술은 사랑과 떼어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술의 역사는 곧 인류의 사랑의 역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를 보자마자 바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라면 그림을 그려서 자기의 재능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충만하고 완전한 사랑을 가졌던 하나님은 그 창조성이 창조의 일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에덴 동산, 이 창조의 세상은 보시기에 어땠다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의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도 이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의 모습이 묻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이 구약에 담겨있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암시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필연적으로 관계적, 사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아담은 처음에 혼자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 이거 좋지 않은데 내가 배필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18절 다음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장면이 나와야 되죠. 근데 19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이런저런 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끌어 가셨더니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피조물의 본질을 다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모든 피조물을 다 살펴봤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와 연합할 만한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선을 보고 열심히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자기랑 연합할 만한 격이 맞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21절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더니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와도 똑같이 만드시면 되는데 굳이 아담을 재워서 그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그걸로 만드십니다. 그 하와를 아담이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다시 말해, 너 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상호 내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하나됨처럼 한 몸, 나와 하나로 연합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신 것이죠. 이걸 24절이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샤워하실 때 그 거울을 보면서 내 벗은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나를 보는 것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대상, 그렇게 가깝고 완전한 하나로의 연합, 이 삼위일체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이 연합,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탕이 있어야 결혼이 왜 신성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신앙적 바탕 위에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연애를 하고 그렇게 결혼의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연합이 무엇인지,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 것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딱 한순간 결혼식의 모습에서 드러나잖아요. 즐기자. 우리를 위한 자리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문제가 계속 가속화되어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 땅 위에 세워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진리를 잘 배우셔서, 이 하나님을 잘 배우셔서 세상에 전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돈에 찌들어 있고 욕심에 찌들어 있는데 이 얘기를 들을까? 막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여러분, 진리는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여기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맞다라는 것은 무엇이 진짜인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우시면 좋겠어요. 신앙 안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서는 것이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 엄청난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의 연합을 보았는데, 신약으로 오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결혼을 인용한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 몸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끔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싸우지 마라, 너희들 친하게 지내라, 좋은 관계를 맺어라,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삼위일체로 사랑의 연합을 이루신 이 하나님을 너희가 여기 안에서 이루어가라,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는 매우 핵심적인 일에 속합니다. 자, 끝으로 보면 우리가 얻은 구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처음에는 지옥에 갈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신 기도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여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연합 안에 우리도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신적 연합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23절,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가 참 많은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행하시는 것은 어떤 사랑이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도 참 감사한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평생 감사할 제목인데 그 일을 한 분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를 단지 천국에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만큼 이 온전한 사랑의 신적인 연합에 우리를 들여주시는 일, 그게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하나님의 연합이 무엇이고 그 완전한 사랑이 무엇이고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신대원 때 이 삼위일체를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가 송영의 교리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삼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제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의 한 줄이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그래서 이게 세 분이냐 한 분이냐 뭐 우리가 논쟁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특별한 바탕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해해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수록 날로 더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답게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더 노력하게 됩니다. 좀 내용이 어렵고 딱딱하셨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에 녹아지셨으면 좋겠고 삼위일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인지 기억하시면서 더 고민하고 더 깨달아지시고 그래서 더 많은 질문에 답이 되어감으로써 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가는 이 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